1월 8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이야기는 여리고성, 가나안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의 정복, 그 작전은 그 성을 7일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 때 그 언약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즉 제일 앞에는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뒤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는
후군, 즉 병사들이 있습니다. 즉 이 행렬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즉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임재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 중심에서 싸우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임을 이 행렬에서도, 즉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하는 그 행렬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습니다. 즉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체 둘레가 약 600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들의 수경지인, 그들이 진을 친 그 진영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그렇게 오는 데까지는 거의 1시간이 좀 남짓 넘게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성을 도는 데만 해도 한 10분 내지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작전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 행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즉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세세하게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즉 은금과 동철기구는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사람들과 가축은 다 진멸의 대상이다. 즉 온전히 바쳐라 라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하라. 바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헤렘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죠. 헤렘의 대상, 즉 모두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헤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오히려 헤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매우 위험스러운, 즉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진멸이죠. 그래서 철저히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이 전쟁의 승리자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사상이 바로 헤렘, 진멸의 사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이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의 주인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축, 또한 은금과 동철 기구들, 심지어 땅까지도 여리고성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26절에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진멸의 대상, 그 대상을 다시 하나님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반하는 것,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성취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50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멸과 또한 멸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선포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500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의 주인은 바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주도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주님을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그들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손에 의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최선의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이 새해를, 새로운 이 1년을 살아갈 때, 또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의 중심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행렬의 중심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고, 바로 진멸하라,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라는 그 헤렘의 사상적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결국 여리고성의 전투, 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의 그 주도권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일지라도 모든 것을, 모든 결정과 모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